어제 한 영상을 보고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4살짜리 딸이 자기 엄마를 총으로 쏘고 새아빠마저 죽이려고 엄마의 핸드폰으로 유인하는, 그리고 퇴근하고 돌아오는 새아빠를 향해서 총을 발사해서 엄마는 죽고 새아빠는 미수에 그치는 그런 사건을 재판하는 그 과정을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의 사건입니다. 철두철미하게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이 사건의 주인공은 14살짜리 딸이 자신의 친엄마를 살인한 사건으로 재판 과정에 얼굴의 표정이 너무나 침착하여서 더욱더 참담한 마음 금할 길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자녀가 부모를 죽인다든지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알려지기도 합니다. 과연 무엇이 이렇게 악마들을 양상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 부부를 통해서 후손을 주시고 가문을 이루며 인류가 번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 화목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역사를 이루게 하는 기초 단위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는 인류의 타락 후에도 여전히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큰 힘이기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지나면서 연합하고 지혜를 모아 다가온 고난 속에서도 이길 힘이 되어 주었고 서로의 버팀목이었으며 비빌 언덕이 바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때로 실수하고 잘못하여도 세상의 비난과 질타 속에서도 가족만큼은 그 비난을 함께 견디고 이겨내며 용기를 주고 새롭게 인생을 고쳐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고 지켜왔던 가족이었고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왔던 이 가정과 가족의 의미와 상식이 옛날 이야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말할 수 없는 곤혹과 참담함으로 지금 현실로 우리 눈과 귀에 펼쳐지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한 우리는 무슨 생각과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화목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앞에서 지속적으로 솔로몬은 개인의 하나님 경외의 삶을 교훈하였고 이어서 사회 관계망 속에서 어떤 관계를 이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었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인 교훈을 하여 왔습니다. 오늘 17장은 이제 바로 가족에 대한 그런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자성어에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입니까?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은 다 이루어진다, 이룰 수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정 생활에서 서로 화목을 이루고 살게 되면 그 삶은 형통해지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능력이 바로 그 가정에서 출발한다고 하는 것을 동서고금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의 지혜자는 행복한 가정생활의 조건으로 제육이 가득한 재물에 있지 않고 오히려 가난에도 서로 화목함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고운 가루로 만든 금방 말랑말랑한 따뜻한 그 떡이 매일같이 공급되는 그 가정이 아니라 언제 만들었는지 언제 얻어왔는지도 모를, 그래서 바싹 마른 그 떡 한 조각, 그 한 조각을 먹기가 얼마나 곤혹스럽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마른 떡일지라도 아니면 고운 그 가루로 만든 말랑말랑한 떡일지라도 물이나 포도주에 찍어서 먹는 그런 습성이, 식사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말랑하고 따뜻한 떡을 먹는 그 부드러움, 그것을 선호하겠습니까? 아니면 말라 비틀어져서 딱딱한 그 떡을 선호하겠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 사람에게 선호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게 지금 막 그 말랑 따뜻한 그 떡이, 그 빵이 우리가 먹기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이 집에는 제육이 뭡니까? 고기 아니겠습니까? 고기조차 찾아볼 수 없는 집이에요. 그것은 아예 생각도 할 수 없는, 어찌어찌 근근덕신 얻어진 그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조금씩 떼어주며 저들이 기쁨을 나누고 함께 동거동락하는 그 가정의 모습이, 많은 제육을 쌓아놓고 많은 야채들과 함께 말랑말랑 따뜻한 그 떡을 먹는 가정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왕궁에서 나서 왕궁에서 자라서 왕궁의 주인이 된 이 자가 어떻게 마른 떡의 그 애달픔을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가 직접 경험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상징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 마른 떡 한 조각의 가정, 그 가정을 극대화시켜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무슨 말입니까? 말랑말랑하고 따뜻한 그 빵이 있는 집, 많은 고기가 있어서 돼지고기, 소고기, 생선 다 차려놓고 야채 샐러드도 과일과 뭐 다 합해서 만들어진 그 호화찬란한 샐러드와 함께 먹는 그 집이 행복하지 무슨 마른 떡을 먹으면서 행복하겠느냐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 나누어 먹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단지 집에 있는 유일한 한 가지만을 먹고도 행복함을 느끼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아마도 그 당시에는 그것이 행복하다 느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그야말로 그 위치에서 점점 잘 살게 되어서 제육을 차려놓고 말랑말랑하고 따뜻한 그 빵과 샐러드를 차려놓고 먹게 되었을 때 그 가정의 그 따뜻한 교제가 그대로 이어져 왔다면 물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상하게 사람은 점점 잘 살게 되면 이 따뜻하고 그야말로 서로 좋아하고 관계를 맺었던 그 관계가 점점 사라져가는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많은 재산을 모아서 정말 먹기 좋은 그 음식을 장만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 과정 속에서 바쁘고 자신의 다른 즐거움을 찾고 다른 친구를 찾고 점점 더 좋은 즐거움을 찾아 가족이 하나 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마른 떡 하나만 놓고도 식사 때는 모여서 서로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했던 그 가정이 점점 이 재산을 쌓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하게 되면서 관계는 떨어지게 되고 자기의 즐거움은 이제 가족뿐만 아니라 그 세상 밖에도 있음을 이들이 경험하게 되면서 그 가정은 한 조각 분열이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 후에 이제 마지막 가정이 산산조각이 난 후에야 돌아보니 그때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었던 그 시절이 행복했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야말로 형제들과 그 왕권 싸움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절박한 관계 속에서 이제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왕이 되어보니 모든 것이 나의 마음대로 하고 나의 뜻대로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세월이 얼마가 흐른 뒤에 보니 전에 가졌던 가정만의 그 애틋한 결속력도 사라지고 각자가 좋은 곳을 향해 떠나가고 오직 남은 것은 빈 마음, 빈 자리뿐이었음을 체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산의 많고 적음이 그 가정을 행복하게 하거나 그리고 이 가정을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정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랑을 가지고 한 하나님 안에서 결속되어질 때 오히려 그때가 행복한 때이라고 지금 솔로몬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삶이 재산이 많지 않아서 슬픕니까? 물론 재산이 많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재산이 적으면 해야 할 일조차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피시는 것은 어떤 일을 더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가 아니라 너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향하고 주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려고 애쓸 때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 아니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재산이 많은 가정을 탐하지 마십시오. 그 가정이 정말로 그 가정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 많지 않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자기 욕심에,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악한 죄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억제하지 않고 분출할 수 있을 때 죄악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60여 년을 살다 보니 지금 솔로몬이 내리고 있는 이 결론에 저 역시 공감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아도 다투며 사는 가정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서로 더 가지려고 가진 모략과 중상으로 밤잠 못 이루며 싸우는 모습을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재벌들의 가정을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단지 물질로 이루어진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영과 육과 혼이 만족할 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배부르고 따뜻하고 맛있는 것들, 좋은 것들을 많이 할지라도 나의 속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영이 오히려 슬퍼하고 한탄하고 노여워하신다면 어찌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콩 한 쪽도 나누어 먹고 서로를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며 용납하고 사는 가정은 허물어지지도 않고 부족해도 서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바로 그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사람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사람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인격과 삶을 배우는 곳입니다. 사랑과 의애와 용서와 자비를 배우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가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은 교육의 장소이고 몸으로 체득하여 성장하는 곳입니다. 어떤 부모에게서 자라고 배우는지에 따라서 인격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다시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을 배우고 공경을 배우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런 배움의 장소에서 바르게 자란 아이들이 공의의 사회, 정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가정이 바르게 서야 나라도 미래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절에서 이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옛부터 아들의 교육을 슬기로운 종에게 맡겼던 일들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멘토의 어원도 그런 연유에서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종이지만 슬기롭고 충성된 자들에게는 그 아들을 맡기고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도 이 아들이 그 교육대로 살지 못하고 엉뚱한 악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오히려 이 종에게, 슬기로운 종에게 아들에게 나누어줄 유업을 나누어주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슬기로운 종으로 자신을 대신해서 다스리게, 가정을 다스리게 하는 일들도 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들이 없을 때에 그 충성된 종이었던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후계를 맡기려고 했던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교육되지 않은 그 아들에 대한 경고의 말이기도 하며 그만큼 가정을 일으키고 나라를 이끌어갈 아들들이 이 가정에서 제대로 교육받아야 함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교육시키려고 의도해서 슬기로운 종을 통해서 교육을 시켰음에도 이 아들이 교육대로 잘 자라지 않을 때는 오히려 자신이 받아야 할, 누려야 할 그 자리, 그 재산을 빼앗기게 되고 자신이 오히려 그 종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이 아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고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일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을 제대로 받으라, 이런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3절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게 오는 고난과 환난은 마치 은을 연단하는 도가니로 금을 연단하는 풀무처럼 하나의 인생을 단련하는 과정이 있음을 말합니다. 누구나 어려서 출생해서 그대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그야말로 온실 속에 화초화되어서 죽으면 따가운 햇볕이 들어오고 조만 바람이 불어도 이들은 다 말라서 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자라는 과정에 맞춘 과정이 있습니다. 교육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교육 과정이 지금은 어린이집부터 시작하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오랜 기간의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 나이에 맞는 그리고 성장하는 그 과정에 맞는 지식을 터득시켜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생에서도 그 과정에 맞는 교육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저들이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고 좀 더 현명하고 현숙한 그런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 과정이 누구나에게 있고 그 과정을 잘 마치는 자는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게 되어서 나라와 가정과 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연단시키시는 분이시라고 솔로몬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마음의 변동과 흐트러짐과 곧게 세워짐을 분별하고 거기에 맞춘 교육을 우리 외부에서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연단시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또다시 오는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의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어린아이가 앞에 놓여있는 그 공을 어떻게 피해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그 어린아이에게는 그 앞에 놓여있는 공이 엄청난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미 자라난 어른이 보았을 때 그 공은 발로 툭 차면 끝나는 고난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것을 보고 자라고 그 다음에 자신도 그렇게 해보고 나서야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이 몰려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는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정금과 같이 나가겠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난을 겪지 않고 그야말로 성장할 수 없듯이 때마다 불어오는 태풍이 오히려 우리의 지구를 지키는 그런 큰 일을 감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의 그 태풍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줄지라도 어려움을 줄지라도 좀 더 세밀하게 온 지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그것이 오히려 감사의 은혜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을 단련하시느니라. 가정 화목의 핵심이 바로 자녀 교육에 있음을 말하며 도가니와 풀무가 은을 정련하고 금을 정련하는 도구로 쓰임 받을 때 3,000도를 넘는 골 속에서 얻어지는 고와 이듯이 자녀들의 악성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가정의 화목도 사회와 나라의 정의와 공의도 이룰 수 없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마음을 다스리고 연단하심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화인 것 같지만 지나고 보니 복이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낮아보지 않고는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없어보지 않고는 감사가 있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온실속의 화초는 금방 조금의 햇빛과 바람에도 견디지 못합니다. 어른이 되는 사람들도 가정에서만 사는 사람은 사회에서 표가 납니다.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엄마들 학교에서 자모 모임을 가질 때 이렇게 자모들을 만나보면 사회에 나가서 일하는 엄마들과 가정에서 살림하는 엄마들이 같이 놀게 되죠.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사고를 보면 가정에서 있는 이 사람들은 누가 조그만 자기 의견에 반하는 의견을 낼 때 금방 얼굴색이 달라집니다. 감당을 못해요. 그리고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합니다. 협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는 엄마들은 좀 더 자기의 의견을 냈을 때 그것이 반론이 제기됐을 때 금방 마음은 편하지 않겠지만 그것을 얼른 받아들이고 그것을 같이 융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 세계관 속에 갇혀 사는 이 사람들은 얼마나 편협된 사고와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사는 사람은 그거밖에 몰라요. 자기 가정, 자기 자녀, 자기 남편
이웃, 사회, 공동체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정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어떠한 그 넓은 배려심과 존중하는 마음과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세상 풍파를 겪고 나서야 결국 갖게 되는 성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성품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제거되지 않고는 그 악한 마음이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다고 말합니까?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 약한 근성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할지라도 오히려 그 말에 더욱 가까이 하게 되고 그들의 말에 현혹되기도 하고 그들의 말을 따라서 함께 악한 일을 행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가정에서의 교육을 통해 자녀들의 악한 마음이 여기에서 제거될 때 바로 우리는 선한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연단은 잘 감수하고 훈련되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부하거나 이것을 멸시해서는 그 마음의 악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치 이 작은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라고 또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물들, 그 사람이 그야말로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이 그들에게도 선을 베풀고 긍휼한 마음을 베풀고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그 구제에 힘쓰는 그러한 자들로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조차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넉넉해졌다고 해서, 나의 지위가 높아졌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성공한 가정이 되었다 해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든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너희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어서 그래, 이렇게 조롱하거나 그들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아가 저들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지은 자를 조롱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들을 지으신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이 하나하나 이때요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연단의 교육을 전제된 것은 창조자 하나님, 그를 지으신 주에 대한 경외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과 인간 존중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은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이것은 화목한 가정의 상징적인 문구입니다. 손자는 노인의 아들의 아들입니다. 이 노인이 아들을 낳고 또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다는 말로 이 노인은 오랫동안 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손의 열매와 오랜 수명의 복은 행복한 가정의 바탕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입니다. 많은 자손들을 가진다는 것은 노동력의 유무를 가늠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재산을 얻을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가산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는 힘의 유무이고 그러므로 가문의 번영과 형통을 안정과 보호를 담보케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문은 영광과 권세를 얻는 복된 가정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살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 있는 자 같은 것입니다. 전통이 있어도 그 화살이 떨어지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손을 많이 갖는 것은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손자가 노인의 면류관이듯이 자손들이 잘 자라서 공경하고 가문을 일으키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결국은 그 가문의 수자니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지나다 보면 현수막에 어느 동네 누구의 아들이 이번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아니면 차관이 됐습니다. 장관이 됐습니다. 써붙여놓은 거 보셨지요? 그들이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손자냐 이것이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조상들에게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비가 자식의 영화가 되는 경우가 바로 이 가정의 화목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훌륭한 조상은 후손들에게 미래를 열어주는 후광과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좋은 자리에 자기의 자녀들을 앉혀주고 또 누구의 자식이래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 그럼 그 자식은 우리가 믿을만 하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올려놓자. 이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렇죠?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은 이렇게 해서는 난리가 납니다. 그죠? 왜 똑같이 경쟁을 해서 똑같이 시험을 보고 거기에서 점수를 매겨서 제일 많이 맞은 사람을 뽑아야지. 왜 누구의 자식이라고 특혜를 주느냐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누구고 몇 대조 조상이 누구고 자랑하던 시절이 있었듯이 솔로몬 왕조에서는 이 일은 오히려 가정의 화목과 형통을 드러내는 일반적인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한 연단되어질 때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 되고 아비는 자식의 영화가 되는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교훈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비가 정말 훌륭한 사람은 그 자식들이 그 아비를 얼마나 존중하며 공경하며 자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식들의 이 훌륭한 아버지는 자식들의 영화가 된 것입니다.
자식들의 영화로운 삶을 보장해주는 그런 위치로 이렇게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가정에 훌륭한 부모와 훌륭한 자녀가 있게 될 때 이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정이요, 그대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본이 되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가정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속한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연합하고 공동체적 운명을 함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솔로몬의 저 교훈이 상식으로 통하던 그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서두에 예시되었던 그 14살 어린애가 저를 낳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가르치고 키우려 했던 친엄마를 향해 총을 발사하고도 아무런 죄책감 없는 뻔뻔한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만들었는지 걱정을 넘어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저들의 마음에 있는 저 악함의 원인이 무엇일까? 답을 알면서도 어찌 손쓸 수 없는 현실이 암담하기만 합니다. 바로 가정의 파괴에서 비롯되었음 아니겠습니까? 마약 중독자인 친구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과 무관심과 폭력이 타인에게는 훌륭한 교사였지만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자신의 딸에 대한 엄마의 집착, 자신의 폭력적인 전 남편에 대한 증오를 가진 엄마가 그 딸을 키울 때 그 속에 있는 증오심, 종합해보면 이 모든 것이 가정 파괴에서 기인했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 어린애가 자신밖에 모르는지, 엄마를 죽이고 새아빠를 미수에 그치고 하는 이 사건의 재판 과정은 눈 똑바로 뜨고 아무렇지 않게 그대로 참관하면서 배심원들에 의해서 자기의 그 형이 결정되었을 때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는 눈물을 쏟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결코 그 눈물을 동정심은 가지지 않았습니다. 가정은 행복의 근원이며 산실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마치 악한 이들로 하여금 거부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한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결혼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시대에 설상가상으로 적극적으로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 가정을 파괴하는 법들을 만들려 길을 쓰는 악한 이들이 판치고 있는 이때 동성애를 무슨 멋진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방송에서 부추기며 환호하게 하고 아직 분별력을 갖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미혹하는 그 모습은 참아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평등법이라는 이름을 아름답게 붙이고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포장하지만 그 아래서는 전격적으로 동성애가 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고 다른 사람에게 종교를 권해서도 안 되고 혐오감을 주어서도 안 된다는 기독교를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저들은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과연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발의하고 있는 저들에게도 이것이 정녕
있을까요? 저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저들이 사람이기를 포기하고 짐승임을 고백하는 일이라면 당연한 일입니다. 짐승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저들은 악에 대해 분별하지 못하고 오직 생존에 관련된 삶을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서구의 사정은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짐승들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4살만 되면 유치원에서 성전환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사들은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니 그 꼬마들한테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이제 자신이 그 교사의 말을 듣고 나는 여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때부터 그 아이는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마음대로 변하는 거. 아침에 나는 여자였고 저녁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남자인 것 같아요 하면 나는 또 남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성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결정해서 내가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는 그 결정권이 내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남자와 여자를 상징하는 것들을 다 제거한다 할지라도 우리 세포 속에는 여전히 X와 Y가 남아서 흘러가기 때문에 도저히 절대로 남자로 변할 수 없고 여자로 변할 수 없다는 것이 과학의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제거하면 그리고 내가 그들처럼 살기만 하면 내가 그렇게 변하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눈 한 번 찡그렸다면 그것을 보는 것을 가지고 이들이 혐오감으로 고발하면 그 사람은 구속되고 벌금을 물어야 되는 것이 현재 서구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자기 자녀가 며느리가 남자인 그 가정을 만들고 싶으십니까? 자기 사위가 여자인 그런 가정을 만들고 싶으십니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반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그 정책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에 10월 27일에 열려지는 이 연합 예배를 얼마나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준비하고 참여해야 되는지가 결론 내려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 시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고자 하는 생존의 그 몸부림을,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 악한 자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벌써 일들을 방해하는 그런 기존 세력들이 나왔습니다.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와서 이것을 이렇게 헐뜯고 저렇게 헐뜯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도하며 저들을 막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에서 성취하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마음에 거스리는 악한 그런 죄의 쓴뿌리들을 제거하는 도가니가 필요하고 그야말로 풀무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연단하심에 그 고난이 필요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 견뎌내고 이겨내어서 승리자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연합 집회의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이 백성 위에서 거룩한 가정을 그야말로 건강한 가정을 지켜내고 거룩한 나라로 지켜내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집회의 슬로건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일, 참으로 귀한 일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과 더불어 지혜를 발휘하는 삶, 지혜로 복된 가정을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켜내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쓴뿌리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 가정을 해체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무너뜨리는 이 엄청난 일들을 벌려가는 사탄의 그 무리들의 괴계를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저 악한 사단에게서 저들을 무너뜨리고 저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를 아버지 앞장서서 이를 이끌고 가시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틈을 보이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완벽하게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